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7째 날은 주제가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받은 은혜,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은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동전과 같습니다. 한쪽은 얻는 것,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한쪽은 나누기 위해서 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 것, 나누는 것, 이게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면 더 풍성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림은 정말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림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하기, 내용이나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분석과 나눔은 우리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활동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3가지를 정해 봤어요. 첫째는 천국 가는 길, 둘째는 축복의 문, 셋째는 행복의 통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길을 같이 걷는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의미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길이다. 걸어가보고 싶은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길가에 쫙 서 있는 나무들이에요. 벚꽃 나무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꽃나무 같기도 한데요. 정말 엄청나게 큰 길가의 꽃나무들, 이렇게. 또 길 위에는 이 꽃잎들이 쫙 펼쳐져 있네요. 마치 누가 깔아놓은 것처럼. 또 저 앞에는 아주 밝은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 빛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 길을 누가 걸을까? 자,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멋지네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푸르른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만 보고 야, 아름답다,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런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다음에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행복의 길이 있고 불행의 길이 있어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또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거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몇 곳 적어 봤는데요. 우선 에레미야 21장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21장 8절에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불이 또 있습니다. 이 2군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의 중요성, 이런 걸 적어봤어요. 세상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데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앞에는 이 그림 앞에는
아직 꽃이 피기 전에 나무들이 좀 작은 나무들이 꽃망울에 탁탁탁 피어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꽃이 막 만개한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그림은 이 빛 너머에 쫙 가서 있게 되는 그 어떤 행복의 영광의 순간, 면류관을 쓴다든지 둘이 가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상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 너머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쭉 또 미래에 살고 싶은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살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고 그걸 말로 하고 그 다음에 글로 적고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에서 내놓은 말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또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잘 외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이게 늘 내 입술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항상 감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왜 이 프로그램을 하느냐?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눈 딱 뜨면 아유, 큰일 났네. 우선 이런 말, 아유, 그냥 이런 한숨. 이게 항상 우리한테는 습관이 돼 있고 또 만나서 어때요? 잘 지내요? 요즘 그러면 아유, 뭐 그냥 죽을 맛이에요. 항상 이제 우리의 언어는 이게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앞서 있어요. 이게 참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볼 때도 항상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이 먼저 툭툭툭 나타나요.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점만 보면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긍정적 단어를 쭉 적어보니까요. 순종, 공경, 아버지, 어머니, 약속, 잘되고 또 장수,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기쁜 마음, 선, 받을 줄, 받는다. 그리고 하늘. 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참 기분 좋죠. 희망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자, 기억에 남는 것 쭉 생각하면은 좋은 단어들 많이 남아요. 순종, 공경, 장수, 또 노엽게 하지 마라, 성실함, 또 눈가림만 하지 마라,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 갚으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내용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새 것으로 입고 살아야 할 현장을 소개했는데 가정과 직장이다.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자녀, 또 부모의 역할을 설명하고 다음에는 직장 내에서 직원과 상사, 오너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수고는 주께서 다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은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시간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어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또 수시로 어떤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암송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GTS 방식은 많이 성경을 읽는 운동이 아니고 외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암송하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쉽죠. 문자 그대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구조의 흐름을 외우는 방법도 있고 441.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한두 구절 중요한 것만 뽑아서 암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또 암송을 해보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렵고 떨며 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을 대하되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기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을 섬기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을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서 다 갚으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또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위에도 상전이, 하늘의 상전이 계시고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좀 부족해도 이렇게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게요. 자, 저는 이렇게 나를 좀 돌아보는 질문을 적었어요.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직장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역할,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가정의 직장 내에서 또 담임 목회자로서 내 역할은 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6번째는 7가지 주제로 나눔 갖기예요.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일 이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변화시켜주는 비결입니다. 이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7 GTS는 5-7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것. 7은 바로 이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삶을 안정되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7번째, 오늘 EQ 기도문 3번째는 성품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나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먼저 본문 배경 설명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거룩과 의미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 서게 하셔서 예비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한다. 이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설명을 보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새롭게 살아야 할 현장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서 부부의 삶을 다루고 이번 주간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직원들의 자세와 오너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 안에서 교육하고 또 훈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꾼들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부리는 자들은 그들 위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주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묵상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중에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